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영생은 관계의 열매입니다. 영생은 관계의 열매입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영생은 관계의 열매입니다. 영생은 관계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화목의 제사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중요성, 이 관계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목의 제사는요, 인간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자각을 시켜주는 제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엔진에 불이 들어와서 정비소에 좀 가려있어요. 자동차 정비소에 가면 엔진의 상태를 점검하는 테스터기가 있습니다. 이 테스터기를 자동차에 꽂고 있으면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 곳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제 자동차는 디젤 자동차인데 거의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주차장에만 있으니까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다행히 하부 세차를 한번 하고 나니까 증상이 금방 사라져 버려서 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병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로 판독이 불가능한 질병은 CT나 MRI를 찍어서 병의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그리고 사람의 인생의 상태를 점검하는 테스터기가 있습니다. 그 테스터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요, 인간의 상태를 점검하는 인간 존재의 청진기입니다. 인간 존재를 점검하는 엑스레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의 거울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육체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 보입니다. 그러나 거울의 한계는 인간의 마음의 영역과 삶의 모습, 그리고 인간의 영혼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외모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인간의 존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뭐라고 진단하고 있느냐? 우리가 잠언으로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냐 그랬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죄 아래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는 전혀 없다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부패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뭐냐? 관계의 파괴입니다. 소통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해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꽁꽁 얼어붙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답답하고 가장 괴로웠던 때가 언제라면요, 소통의 문제가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영혼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온통 흑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인생이 산산이 부서지는 참담함을 느껴왔습니다. 소통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들은 노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부딪혀서 그 문제들과 싸워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포기하거나 피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통의 문제가 있으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아서 살아가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소통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화목의 제사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관계를 회복을 시켜주는 제사입니다. 막혔던 불통의 관계를 해결해서 다시 소통의 길을 활짝 여는 희망의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들이요, 불통의 관계를 정산하고 다시 소통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화해입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두 당사자들이 만나서 서로의 오해를 풀고 또 서로의 마음을 진실하게 나누면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면 다시 화목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의 제사는 화해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통의 관계에서 소통의 관계로 새롭게 회복이 되는 제사가 바로 화목의 제사입니다. 화해란 잘못이 있는 쪽에서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먼저 해야만 가능합니다. 사과가 먼저 있어야만 용서를 할 수가 있고, 용서가 돼야만 진정한 화해와 그리고 화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제사에는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사과하는 화해의 절차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화해의 절차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화목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화목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목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화목의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의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은요, 나를 대신하는 화해의 제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화해의 당사자인 내가 내 생명을 들여서 화해를 구해야 마땅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화목의 제물이 화해의 제물로 죽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화목의 제물은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자리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를 화목의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화목의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를 드리든 양이나 염소를 드리든 그 효과는 동등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화목의 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희생의 제물들은 그것이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믿음의 효과는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동등하게 임하고 나타납니다. 화목의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썩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썩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드렸던 희생의 제물은요, 모두 다 흠이 없는 진승으로만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당연히 화목의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 역시도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의 신체가 아무런 결함이나 하자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화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해를 구하는 사람이 화해의 제물을 상대방에게 드릴 때 성의가 전혀 없이 그냥 대충대충 드리면서 화해를 청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과가 되고 화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해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서 자기의 진정성을, 내가 정말로 사과하고 있음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진정성을 있게 상대방에게 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로 사용하는 가축을 선별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먼저 가축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따로 구분해서 제사용으로 특별 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특별 관리를 하는 가축들 중에서도 다시 선별을 하고 또 골라서 제사로 드리는 제물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화목의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화해의 제물입니다. 당연히 흠이 없는 것으로 화목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문제는 짐승으로 드려지는 화목의 제물은 임시 방편일 뿐이요 영원한 화해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고도 영원한 화목의 제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이 되어서 흠이 전혀 없는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번역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 화목의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고도 영원한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화해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화해의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온전하고도 영원한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만일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개념이라고만 한다면 그런 영생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제가 어떤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에 나오는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그녀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신방을 갔었는데 그분은 제게 이런 부탁을 해왔어요. 목사님, 저는요 빨리 죽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제가 빨리 죽어야 저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제 가족들도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저를 위해서 제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제 생명 빨리 거두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분을 봤어요.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3살 터울이 있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동생을 살려보려고 저희 팔남배들이 합력을 해서 무던히 애를 써봤지만 본인이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한 후에 사는 것이 즐겁지가 못하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는 것이 오히려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에 그런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해봅시다. 그것은요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되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평안하게 영원히 살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고 아프거나 병들거나 늙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관계가 영원히 계속이 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이고 하나님 그분이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요 사랑이요 그리고 평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영생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화해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화목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화목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의 제사는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머리 위에 화목의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또 8절 말씀을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또 13절 말씀에도 그것을 머리에 안수하고 그랬습니다. 화목의 제물의 머리 위에 화목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는 이 절차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나의 죄가 화목의 제물로 옮겨진다. 나의 죄가 화목의 제물에게 옮겨진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의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기 때문에 제물의 죽음이 화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불통의 관계가 된 것은 죄 때문인데 나의 있는 모든 죄가 희생의 제물에게 안수를 통해서 옮겨지고
이 희생의 제물이 나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정성 있는 사과를 화해의 표시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의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안수 속에 있어요. 화목의 제물과 내가 안수를 통해서 하나가 되면 화목의 제물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화목의 제물의 피는 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화목의 제물이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대한 진정성이 있는 사과, 진정성 있는 사죄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화목의 원리는요, 이 두 가지의 원리를 통해서 발생하는 효력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과 내가 다시는 깨어지지 아니하는 온전한 관계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 관계를 영생이다,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와 연합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나와 영원히 하나가 되는 관계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관계다, 연합이 되는 관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아니에요.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예수 예수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것도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첫부침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하고 있는 땡감나무의 비유. 여러분, 땡감나무에서 단감이 나오려면 땡감나무에 단감나무를 접붙이는 방법과 빼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땡감나무에 단감나무를 접붙이면 땡감나무의 겉모양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땡감나무의 상부는 다 죽어서 단감나무의 상분이 땡감나무에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양은 땡감나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는 단감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서 접붙임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비록 내 육신의 모양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세력이 예수님의 의의 이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의 능력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세력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그리고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영생이에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과정과 영생에 이르는 절차를 성경은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도 예수님과의 연합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와 내가 접붙임이 되어서 하나가 되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나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의 제사로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은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합니다.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또 8절 말씀을 보면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또 1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막 문이나 회막의 앞은 회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을 말합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이 회막 문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는 모든 희생의 제물은 반드시 이 번제단에서만 잡아야 합니다. 화목의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반드시 번제단에서 잡아서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번제단은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를 예표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화목의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희생의 제물이 죽는 자리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번제단은 예수님의 몸이 죽임을 당하시는 골고다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를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사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의 길이 있고 그리고 화목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목의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반드시 제단 사방에 피를 뿌려야 합니다.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다시 8절 말씀을 보면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다시 13절 그것을 머리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는 화목의 제물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는 화목의 제물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 그렇다면 화목의 제물의 피를 번제단의 사방에 뿌리는 이 예식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예표할까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피를 뿌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피를 사방,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사방에, 동서남북에 뿌리게 되었습니다. 이 동서남북은 인생의 모든 영역을 상징해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은 동서남북. 이 지구의 모든 영역, 인생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화목의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의 피를 번제단의 동서남북에 뿌리는 이 예식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피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가 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의 죄를 넉넉히 그리고 온전하게 다 속죄하고 구속할 수 있는 구속의 완전성과 그 구속의 영원성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또 원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다 속죄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동서남북 어디서나 통일하게 믿는 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구속의 보편성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화목의 은혜는요 온전하고 그리고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 남녀의 차이, 빈부의 차이, 귀천의 차이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동서남북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또 우리의 인생의 동서남북 어디에서 짓는 죄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그리고 충분히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다 구속해주는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이 영생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화목의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또 16절 말씀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그랬습니다. 제물을 불로 태워서 그 향을 드리는 제사를 성경은 화제, 불화자를 써서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화목의 제사는 희생의 제물을 불로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입니다. 화목의 제물이 불로 태워져 제가 되는 장소가 어디냐?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져 한 줌의 제가 되는 화목의 제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의 제사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행위, 나의 공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노력과 정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대신하여 하시는 것이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대신하여 이루신 것을 나는 믿음을 통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고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진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누구나가 아주 쉽게, 그럼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온전하고도 영원히 누리게 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복된 소식이다, 최고로 인간이 소망하며 그리고 인간에 필요한 가장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독교 신앙은 관계의 신앙이다. 관계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되는 이 신앙, 이 관계의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주어지는 열매가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모든 과정과 그 절차를 성경은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영생에 이르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느냐? 구속의 주님이시며 화목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이 영생의 은혜를 얻고 영원히 누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